환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 환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잘 들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로 셀라 이렇게 나와요. 셀라. 이건 셀라라는 뜻은 어떤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편의 시들이 어떤 것들은 이렇게 노래예요. 노래. 시편 46편은 앞에 보면 이렇게 고라 자손의 시 해가지고 영장으로 맞춘 노래의 음악의 기호입니다. 셀라가. 이 셀라라는 말은 이제 점점 세게 하라, 점점 크게 하라 이런 거니까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셀라 이렇게 읽지 마세요. 그렇게 읽지 마시라고요. 점점 크게 하라, 점점 빨리 하라 그런 거지 이건 읽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우리란 말고 나라고 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430년 종살이하던 애굽을 할렐루야 하면 나옵니다. 나와보니까 어떤 문제가 기다려요? 홍해가 있는 거예요. 홍해 앞에 지도자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모세가 기도하니 그 상황이 뒤에는 애굽의 군사요,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어요. 가지도 못하고 뒤돌아가면 다시 총살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그때 뭐 한다고요? 모세는 기도했다고요. 기도했을 때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거 가져오란 말 안 해요. 손에 있는 거. 손에 있는 거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걸 사용하시지 없는 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팡이를 손을 높이 들고 지팡이를 내밀라.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신 거예요. 힘이 되어주신 거예요. 환난 날에 그와 같은 홍해 앞에서 그때 뭐 다리를 놓을 수 있겠습니까? 뭐 크루즈를 가지고 올 수 있었겠습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기도하는 모세도 홍해가 갈라질 건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풍을 확, 동풍은 좋은 바람 같아. 성경에 보면 동풍을 확 불면서 바닷물이 그냥 쫙 하나님의 바람에 밀리는 거예요. 쫙 밀리고 그 뻘이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좌우에 물벽이 팍 쓰고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좌우의 물벽이 하나님의 바람으로 쫙 서 있는데 사람이 날아가지가 않아요. 그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아멘. 물벽에 서 있는데 거기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벅처벅 걸어가는 거예요. 상상을 해봐요. 그냥 홍해 건넜다 그러지 마시고 상상을 해보시라고. 얼마나 신나겠는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애굽 군대가 또 따라 들어오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늘 본 저 군사들은 내일은 못 버리라. 다시 물을 합해버리는 거예요. 그 군사들은 다 죽게 만들고 환난을 만나서 죽을 줄 알았는데 그런 구원의 역사가 사도 바울이 그 대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침례받았다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던 그 사람들이 죽어야 되거든.
거기에 살던 풍속들이 죽어야 되고 거기에 살던 습관들이 죽어야 되거든. 그래서 홍해에 하나님께서 침례를 시켰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니까 홍해가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요즘 뭐 현대 신학자들은 뭐 갈대밭을 걸었다나 그런 신학자도 있어요. 갈대밭을 걸어갔대. 그러면 더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대밭을 걸어갔으면 근데 애굽의 군사들은 왜 죽어 거기서? 그런 현대 신학자도 있어요. 구원 안 받은 현대 신학자들인가 보겠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연구 못하고 가인의 부위만 연구했을 거야. 요단강물이 이제 요단강 앞에 왔는데 성경에 여호수아서 읽어보면 요단강이 제일 물이 넘쳤다고 그래요. 지나가야 가나안 땅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들어가래요. 들어가래요. 아멘 없잖아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 두 개 서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강 두 개 서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넘실 제일 물이 많은데 여호수아가 들어가라. 우리 이종선 집사님 들어갈 것 같아. 그런데 그 대목에 발을 쫙 잠그니까 발이 잠기니까 흐르던 물이 푹 그친 거예요. 죽을 것 같지만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안 될 것 같지만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죽었다? 그 믿음은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죽은다 할지라도 죽는 게 겁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냐 없냐? 순종 안 되면 무엇을 하라고요? 복종을 하라고요. 순종이 안 돼. 복종이 안 되면 복종하는 척이라도 하면서 나가다 보면 복종하는 척 하는 그 마음속에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고 믿습니다. 아멘.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젠 여리고성이 있네. 무슨 성? 여리고성이 있는 거예요. 40년 광야만 돌다 오신 분들이 무슨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활이 있었겠어요? 창이 있었겠어요? 무슨 무기가 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서 무기를 사오라고 하지 않고 성을 돌래요. 여리고성 문제를 만났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성을 돌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왜 돕니까? 묻지 않고 하나님이 도르라니까 도는 겁니다. 아멘. 도는 거예요. 이튿날 한 바퀴 돌, 3일날 한 바퀴 타들고. 그때 아마 입이 이따만큼 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럴까봐 하나님께서 잠잠히 돌으라. 말하지 말고 돌라 그래요. 말하지 말고. 말하면 불평할까봐. 왜 여호수아는 우리를 저렇게 돌린데 빨리 가 활 사오고 칼 사오고 무기 사와야지. 이런 사람이 있을까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입을 닫고 순종하는 게 좋아요. 아멘. 입 벌리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가 같을 수가 없죠. 아멘. 사람의 지혜에서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쌓는 지혜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지혜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맞지 않을 때에는 입을 닫고 말하지 말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6일 동안 돌고요. 6일 동안 돌았으면 성벽에 금이라도 가야 되는데 멀쩡합니다.
성벽에 금도 안 가고 멀쩡하고 성벽이 위에서는 쟤들이 미쳤나 왜 저렇게 더우냐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콧막 성문 열고 쫓아 나올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는 그 대목을 한 줄로 읽는데 그 상황이라면 성벽에서는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야 거지들이 따로 없네. 40년간 그렇게 광야에서 살다 왔으니 무기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려요. 지금까지 돈 것도 화가 난데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으라는 거야. 7바퀴. 무엇을 따르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가다가 안 가면 완주가 안 된 거예요. 끝까지 완주해야 됩니다. 아멘. 끝까지 믿음을 보겠느냐? 아멘. 믿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언제까지요? 응답 올 때까지. 여리고성 무너질 때까지 도는 거예요. 도르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무기가 필요했으면 무기를 사오라고 했겠죠. 칼이 필요하면 칼을 사오라고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을 원합니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냐 청종하지 못하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돌면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돌고 있느냐 돌고 와서 반상회할까봐 다 채웠습니다. 성경에 6장 11절에 보면 돌고 와서 다 잘하고 있어요. 불평할까봐. 불평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원망하는 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지 말고 차라리 원망할 바에는 차라리 잘하고 재웠어요. 성을 한 바퀴 돌고 와서 다 잔이라 따라합시다. 잔이라 재웠다고요. 재워요. 왜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요소가 왜 저런다냐. 하루 돈 것도 화나는데 이틀째도 돌리고 3일째도 돌리고 그럴까봐 다 재운 거예요. 재운 거. 참아놓은 나는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나 장난 아니니까. 다 재운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고. 아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범사에 감사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범사에 감사. 좋은 일에 감사는 불신자도 한다니까요. 좋은 일에 감사는 불신자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좋은 소식 아닌 안 좋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지금 안 좋은 일이 닥쳤는데 억지로라도 감사해봐요. 지금은 왜 이런 일이 닥쳐온지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봐야 알아요. 지금은 몰라요. 왜 이런 일이 다가오는지.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고 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냐. 우목사가 거짓말장이나. 지금은 몰라요. 지나봐야 아는 거예요. 7일 동안 7바퀴를 돌고 소리 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리 치라 했거든요. 소리 치니까 그 소리에 성벽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뭐예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부모님이 피난처가 안 됩니다. 못 돼요. 부모 형제가 피난처가 안 돼요.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통장이 피난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열왕기 하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는 적군이 쳐들어와서 성벽을 둘러쌉니다. 성벽을 둘러싸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야, 우리가 말 2,000피를 줄 테니 너희가 탈 사람이 있겠냐? 그러면서 막 조롱해요. 히스기야가 그러면 뭐 해야 하겠어요? 이제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조롱당합니다. 이렇게 조롱당합니다. 했더니 다음날 아침에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죽여버린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가정에서 그 가정에 이제 인도자 호주라고 해야 되나? 네?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가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겠죠. 나라에서는 대통령이겠죠. 가정에서는 정말 어른 되시는 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가느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나는 우리 성도들이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저 사람이 나 도와주겠지, 그 사람이 제일 핍박할 겁니다. 제일 조롱할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어려움을 만났거들랑 피난처가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시라고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목사에게 이야기해서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목사가 뭐 여기 앉아서 기도하면 뭐 여러분들이 형편사정 다 안 좋아합니까? 아, 왜 기도가 막히지? 아, 무슨 문제 있나? 딱 이 정도까지밖에 안 돼요. 아직 우재봉이 영빨이 없어가지고 기도하면 저분이 이런 문제가 있구나, 내가 더 기도해야지. 하나님 이렇게 안 된다. 기도하면 막혀. 왜 기도가 자꾸 엇나가지? 왜 기도가 시원하지 않지? 무슨 문제 있나? 그렇지만 묻지를 못해. 내가 묻지를 못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왜 묻지 못할까? 왜 묻지를 못할까요? 지나친 관심을 가진다고 할까봐. 지나친 관심 가진다고 할까봐. 묻지를 못한다고요. 그냥 속으로만 깨갔다. 속으로만. 왜 이러실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나님이 그냥 보여주시든지 그냥 들려주셔서 저 집사에게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너는 그걸 기도해라. 왜 이렇게 안 해주신가 모르겠어. 그렇게 하면 가만히 앉아서 다 그냥 이 집사는 이게 문제구만. 할렐루야.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그렇게 된다면 무서워서 여러분들 내 앞에 못 와. 내가 그렇게 알고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은 그 정도까지만 감동 주셔요. 그럼 기도할 뿐이죠. 피난처는 도망가는 곳이 피난처가 아니라 현장에서 보호받을 때 그가 피난처가 되는 겁니다. 아멘. 도망가는 곳이 아니에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피난처는 하나님의 내 피난처가 된다. 하나님이 직접 도와줘버리는 거예요. 직접 홍해를 갈라버린 것처럼, 직접 요단강이 멈춰버린 것처럼, 직접 여리고성이 무너져버린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 나는 믿고 싶다고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자고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말은 나는 할 수 없지만, 따라합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다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사용하는 거 아까울 부모가 어디가 있습니까? 더 못해줘서 마음 아플 일이지. 더 못해줘서 마음 아플 일이지. 자녀에게 주면서 이번에 내가 너 등록금 줬어? 얼마? 너 이번에 옷 사줬어? 얼마? 그리고 기도 가신 분이 있냐고요. 나중에 내가 이거 받아야지 하면서 기도 가신 분이 있냐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관계입니다. 그 관계입니다. 환난을 만나도, 중요한 것은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로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라면 여러분들에게 당한 환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믿음이 자라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허락하셨고,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무엇을 내사 피할 길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어려움에 닥치게 되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여, 이런 어려움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피할 길을 내놓는다고 했으니 나를 피할 길로 인도하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고 나가다 보면 그 시험과 환난을 반드시 통과하는 겁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는 가나안의 축복은 없습니다. 반드시 가나안을 통과해야, 광야를 통과해야 가나안의 복이 있는 거예요.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통과해야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가나안의 축복이 있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시험이 없는 그러한 좋은 축복을 기대하지 마세요. 환난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능히 감당하게 하사.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만한 것만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만한 것만. 아멘이십니까? 감당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주여, 이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이 문제가 지나가기를 기도할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시험과 환난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해야지 이 문제가 지나가기를 기도하지 말라고요.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당하게 하신다잖아요. 피할 길을 내놓는다잖아요. 걱정할 게 없다는 겁니다. 기도만 하면 일주일 동안 기도만 이야기 안 해. 일주일 동안 기도만 이야기해야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피 흘리게 하셔서 죄를 용서 안 받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 사단 귀신의 저주를 몰아내시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 사단 귀신을 몰아내고 저와 여러분들을 돕기를 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를 돕느냐? 주님을 진심으로 찾는 자, 주님을 진심으로 부르는 자,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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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다니엘서에 보면 주여가 3번 나와요. 괜히 주여 삼창하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행하소서, 그 뜻이에요. 주여 삼창이 그냥 우목사가 주여 삼창합시다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거 합니다. 있는 거. 주여 할 때 나를 용서하소서, 주여 할 때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여 할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소서. 그 뜻이 주여 삼창입니다. 어떤 단체에 가면 주여 일창합시다 그런 단체도 있어요. 주여 일창하자.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오, 그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이 빛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느냐,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나가느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내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슨 생각으로 가느냐 대단히 중요해요. 이 자리에 지금 같이 앉아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나는 몰라요. 나는 그냥 전할 뿐이에요. 전했을 때 반드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가난, 나 싫어요. 가난 싫어. 가난 때문에 오는 고통, 그건 더 싫어요. 가난, 싫고. 가난 때문에 오는 20만 원쯤 축의금 해야 되는데 5만 원만 못 오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나만 고통스러워요. 20만 원쯤 해야 되는데 5만 원만 하면서도 부끄럽잖아요, 손이. 고통입니다, 고통. 가난한 거예요, 가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내가 가난하게 된 것은 너희로 부욕해 하기 위함이라고 했으니 그 말씀도 붙들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이 나로 부욕해 하기 위함이라고 했으니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두 가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복.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물질의 복만이 아니라 먼저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야 이 땅에 기름진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기름진 복이 먼저 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늘의 신령한 복, 그걸 소유한 사람이 이 땅에 기름진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삭이 그랬잖아요. 이삭의 아버지 단 한 번 그 제단에 올라간 그 순종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감동시켜버렸는지 농사를 하면 백 빼고 땅을 파면 물이 나오고 이삭의 생전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었어. 하늘의 기름진 복,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다 인정하시니까 이삭의 생애에는 어려움을 한다. 우리가 먼저 추구하는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먼저 받아야 이 땅의 기름진 복은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것처럼, 물 들어올 때 노젓으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더 돌리니까 바람 불어주네. 얼마나 신나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와 같을 겁니다. 내가 수고하는 대로 하나님은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목사는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의 가장 큰 기쁨과 자랑은 무엇이겠어요? 무목사의 가장 큰 기쁨과 자랑은 무엇이겠냐고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3절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꼭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만 꼭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있기만 하면 환난 날에 저와 여러분들의 큰 도움이 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를, 하나님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